어떤 느낌이 드시는가? 그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이게 진짜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근데 마음이 상처가 없을 때는요, 이게 제대로 들려요. 이렇게 살아야지. 당연하고 말고. 내가 예수 믿잖아. 근데 상처가 와버리면요, 이 말 자체가요, 분이 날 지경이에요. 막 쥐어받고 목을 졸라도 시원찮은데 뭐 용서하라고, 축복 안 하고, 저주받아도 시원찮고, 죽여도 시원찮은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그리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면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는 사실 거기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로 보면 상처 입은 사람이 안타깝고 정말 불쌍하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 말이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해서 정말 하나님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됐고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이제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땅끝까지가 사람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정인되라 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볼 때는 그게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삶이 하늘과 땅과 차이요. 우리는 보통 인간적으로 얘기할 때는 세상적인 수준에서 세상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이 하나님 말씀대로는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괴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요,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빨리 상처를 치유해야 돼요. 죄 사함을 빨리 받고, 나도 허물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빨리 허물을 받고 사함을 받고, 그리고 내 마음에 누구도 미움이나 증오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돼요. 왜 그러냐? 그게 마귀의 틈타는 거거든요. 남을 미워하려면요, 나는 내 마음은 지옥이에요. 이미 이게 누가 지배하고 있는 겁니까? 마귀가. 그러니까 못 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으로 각인해야 될 필요가 있고, 빨리 건강할 때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문제 와버렸다, 이미 한 발 늦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몸도 사실 암이 들어오기 전에 건강하게 잘 지켜야지, 이미 암이 들어와 버렸다 하는 상황에서 이걸 치료한다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뭘 얘기냐, 먼저 얘기해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의 교회나 성도가 뭐냐 이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나가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말한 대로 너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정말 이것이 너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니라.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라. 이 말이 실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령한 예배를 드릴 때 나는 완전한 자로 서버리거든요. 이게 교회거든요. 교회는 염려의 대상입니까? 교회는 멸망의 대상입니까? 교회는요, 파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죠? 지난주 메시지 뭐였죠?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요. 교회는 하나님과 한 몸이라니까요. 교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교회가 똑같은 얘기예요. 성도가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한 나무예요. 그는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분은 머릿돌이고 우리는 같이 지어져가는 벽돌이에요. 우리는요, 그분은 목자고 우리는 양이요. 떨어져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이, 내가 누구며 교회는 뭐냐? 완전한 공동체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완전한 뿐만 아니라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완전함이 어느 데 가서는 또 파괴되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성삼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나 성도는요, 완전하고 영원한 공동체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염려 대상이 아니에요. 저거 넘어지는 것 같고, 저거 부족한 것 같고. 맞아요? 그럼 누가 세우는 거예요? 누가 세우는 겁니까? 그 주인이 세우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에도 나오잖아요. 이거 좀 이따 나오겠네요. 뭐 가까우니까 한번 볼까요? 응? 로마서 14장 4절에 보세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 넘어지는 것이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라. 넘어졌다고 해서 비판해야 되냐? 저거 약하다고 우리가 멸시해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완벽한 주인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가 안고 있는 아이를 누가 약하다고 얘기합니까? 저건 병신이야. 걷지도 못하네. 그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애가 똥을 쌌다고 그래가지고서는 아이고 저런 똥 쌌네, 저 더럽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엄마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나 성도는요, 완전한 존재요, 영원한 존재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절대 우리가 고민하거나 우리가 염려하거나 우리가 뭘 해야 되거나 그런 수준이 절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자꾸 착각해요. 교회가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교회가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모든 죄를 이미 다 씻어버려요. 우리 자정 능력이 있는데요, 교회나 성도는요, 자정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권세로요, 모든 죄를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은 왕의 권세요. 모든 사단, 재앙, 저주를 다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요. 그분은 선지자의 권세요. 우리를 완벽하게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왜 우리 성도가 염려의 대상이 됩니까? 왜 교회가 우리가 염려의 대상이 됩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는 상대입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이미 교회는 세상에서 완전한 존재예요. 에베소 1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는 만물의 머리요. 모든 만물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 위에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누군지 먼저 알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본문은요, 읽으나 말아요. 그냥 장식품일 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의 삶이 오늘 이 말씀에 읽은 대로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자 되고 세상을 살려주는 자 되고 세상에서 우리가 높아지는 자가 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가장 낮게 존재했으니까 내가 크고자 하느냐? 남의 종이 되라. 어뜸이 되고자 원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분명히 말했거든요. 근데 종이 뭡니까? 지금 종 될까봐 걱정되는데요. 어뜸이 뭡니까? 지금 내가 남보다 낮을까봐 막 뒤떨어질까봐 막. 우리가 그런 삶을 가지고는 세상 살리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1절입니다. 1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이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이란 말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다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갈갈이 찢기고 그 고통을 당하시고 그 부끄러움과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음까지도 뛰어넘으셔서 부활하시고 보좌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로 얻은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요, 티끌 하나 흠이 없고요, 우리 조그마한 구멍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방주와 같은 거예요. 그 엄청난 풍랑과 비가 와도요, 방주를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방주를 침몰시킬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와 교회는요, 방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40년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성막으로 따라가는데요,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다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다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 엄청난 숫자가 광야로 들어가 사막으로 들어갔는데 생각해봐요. 물 한 방울 곡식 하나 나지 않는 곳으로 들어갔는데 생각해봐요. 그게 멸망이지. 근데 그게 죽었습니까? 아니요. 40년 동안 오히려 간담이 여리고 사람 가나안 사람이요 간담이 녹을 만큼 돼버린 거예요. 그 대단했냐? 아니에요. 광야에서 엄청난 이 건물을 지었냐? 하이가 뭐만 했는데 그냥 생존만 했는데 그게 교회요. 우리 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속임수에 절대 속지 마라. 결국은 우리가 방주가 풍랑을 이길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그렇게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믿습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불신앙이요, 저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불신앙이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은 맞긴 맞는데 이러다가 교회가 망하는 거 아니냐, 무서운 불신앙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있습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다고 그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고 분명히 얘기했다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는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성공을 향하여 승리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걸음입니다. 믿습니까? 그 믿으며 우리는 그 믿으며 문제가 없냐?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판이다. 모든 위기는 기회다. 안 그러겠습니까? 갈등은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시간표다.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약한 자가 세상을 어떻게 살려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보증으로 와 계시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보증으로 와 계십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성령이 보증으로 내 안에 계셔요. 세상에 이렇게 엄청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이미 생명의, 우리 로마서 8장 2절에 나있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자는요 사망이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빛이 있는 자는 어둠에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는요 절대 지옥이 있을 수 없고 재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새로운 주인으로 모셨다. 오뚜기 같아요.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게 함부로 비평하지도 말라. 비판하지도 말라. 너희의 헤아림 비판함으로 너희가 도로 비판을 받을 것이다. 비판하는 자체가 우리가 불신앙이요. 위험하다고 염려하는 자체가 불신앙이요. 성경에는 예수 믿은 사람은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혹시 들어올까 봐. 혹시 또 들어올까 봐. 문제만 바라보고 해답을 보지 못할까 봐. 우리의 주인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혼육의 상태가 변했다 그랬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았다니까요. 구원이란 말이 무슨지 알아야 돼요. 구원은 지옥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구원은 멸망이 끝이 난 상황이고, 구원은 사망도 끝이 난 거예요. 구원은 마귀가 손도 대지 못하는 상황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생명을 가진 자여 천국을 가진 자가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조금 덜 믿어도 괜찮아요. 믿어갈 테니까. 믿어질 테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세계복음화의 천명을 받아 전 세계를 정복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사명을 가졌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전 세계를 꿈꿔야 돼요. 집집마다 세계 지도를 꼭 갖다 놓으세요. 집에 세계 지도를 갖다 놓으세요. 벽에다 놓으시고 책상 테이블에다가 깔아 놓으세요. 밥 먹으면서도 보고요.
참하시면서도 보고 전 세계가 내 발 앞에 있고 내 자녀들 발 앞에 있다는 사실을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마태복음 8장 5절로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우리는 누가 인도받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도 괜찮아요. 사막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홍해 속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불 속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게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요. 믿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불신앙하지 마세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개인도 문제가 올 수 있고요, 교회도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왜?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입니다.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성령이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목사가 세워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세울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지난주 메시지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뭡니까? 이사야 59장 21절입니다. 같이 합독할까요?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두 가지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는 뭡니까? 밑줄을 쳤어요. 내 위에 있는 나의 영, 성령이요, 생명이 영유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영유가 있는 거예요. 내 입에 둔 나의 말,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이 났다는 이 메시지예요. 절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끝난 사람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요, 우리는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잊지 마라. 너의 현실을 보지 마라. 네 꼬라지를 보지 마라.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라. 내게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라. 믿습니까? 우리는 땅을 보면 안 돼요. 절대 하늘을 봐야 돼요.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습니까? 이사야 60장 1절로 2절 거기 나오는 거 볼까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럼요, 온 세상에 어둠이요 만민이 캄캄함에 있으나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너에게 와 있다. 이게 그렇죠. 열왕이 내게로 올 것이며 열방이 내게로 모여올 것이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은과 금이 내게로 싣고 올 것이다. 이게. 그 중심을 잊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마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마라. 연약해 보이는 건 지금 과정입니다. 믿습니까? 이사야 62장 10절 같이 봅시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깃발을 드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직장에 왜 나가십니까? 왜 사람을 만납니까? 복음 얘기하라고. 어제 저녁에 잠깐 나가서 시간이 남길래 우리 저쪽 개울가에 옛날에 그 박준희 권사님 만났던 그 개울가에 거기 산책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어떤 아줌마들이 거기에 밭에 이 배추를 심고 뭘 심고 있더라고. 뭐 심어요? 그랬더니 마늘 심고 그러시죠. 배추가 얼마나 잘 됐는지 막 배추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네요. 참 훌륭한 농부십니다. 그런데 예수는 믿으십니까? 근데 난 그 얘기하려고 그랬지. 배추 잘 되는 건 뭐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근데 옆에 지나가는 어떤 팀들이 있었어요. 마침 그 옆을 지나가는 팀들이 깔깔거리고 웃어요. 내가 예수 믿으십니까? 난 반면 농부에게 예수 얘기하니까 옆에 지나가는 아저씨 아줌마들이 깔깔거리고 웃는 거예요.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비웃는 건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대단하다고 칭찬하는지는 날 모르겠습니다만 난 그 틈을 노린 거지 뭐. 언제 얘기할 거다. 사람들이 원래 이야기 기획할 때 혹시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예? 이왕이면 그 사람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사람은 뭐 절에 다닌다고 뭐 얘기해도 안 돼. 그래서 최소한 시만 받아갖고 왔습니다만은 우리가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자랑하기 바빠야죠. 믿습니까? 그분은 나의 목자요. 나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해 보이지만 속지 마라. 연약해 보이지만 염려하지 마라. 예? 그렇죠? 우리는 세상 살릴 하나님이 엄청나요. 우리가 없으면요 세상에 살아날 방법이 없고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절망. 배추가 잘 크면 뭐합니까? 늙어가고 죽어가고 지옥을 향하여 가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 지금 내일 일을 모르고 있다니까. 오늘 대추가 잘 되는 건 좋은 일이죠. 내일 일을 모르고 있다니까.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오직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라. 정말 내가 완전한 자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정말 확실하다. 어디 가도 비굴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하면 돈 좀 많이 벌까, 뭐 어떻게 하면 진급할까, 그건 염려할 필요 없어요. 먼저 나라와 이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다 하리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뭐냐, 이제는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이 되라. 작지만 우선 작은 것부터 시작해라. 내 현장, 내 자그마한 만남, 내 직장에서부터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거기서 생명이 되라.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큰 대지가 세 가지죠. 교회에서는 복음의 결론 내라. 두 번째는 세상에서 복음으로 승리하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라. 그래 얘기지 않았습니까? 자, 교회는 훈련소입니다. 교회는 훈련소입니다.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절대 능력 아래 보호하고 있다. 구약시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요 한시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우린 그걸 봐야 돼요. 땅을 보지 마세요. 땅은 바라보면 사막이요. 거기선 소망이 없어요.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의 불기둥을 바라봐라. 밤에 너희 불기둥 구름기둥을 바라봐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분을 잊지 마라. 이제부터, 그렇죠, 이제부터 나타나는 모든 문제는 복음으로 이기라는 훈련이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었습니까? 광야 40년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면요, 뭐가 문제입니까? 16장 한번 보실 약간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게 문제입니까? 훈련입니까? 출애굽기 16장을 보면요, 출애굽기 16장을 보세요. 나온 지 16장 1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라. 오, 제법 됐죠. 벌써 45일이나 됐으니까 양식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일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2절에 이스라엘 자손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 이 회중에 우리를 줄여 죽게 하는구나. 왜 그런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이 떠났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음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해답은 뭡니까? 우리 4절 봅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얻을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엿새 땐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하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하나님이 매일 먹이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을 향하여 두드릴 줄 알아라. 하나님이 주실 걸 믿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신 나가셨습니까?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에요. 문제처럼 보이는데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너희는 은혜로 사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로마서 6장 14절에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아요. 우리는 법의 제재를 받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 아래 있어요.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먹이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17장을 더 볼까요? 17장 또 1절을 같이 봐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떠나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더라. 다 순종했거든요. 열심히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마실 물이 없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다 당합니까? 그랬더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이 다 예배했다는 거예요. 없으면 기도해야 될 일이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한 때문에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당연히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믿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반석을 쳐가지고
물이 더 터지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민수기 11장을 좀 넘어가 보시면요. 민수기 11장은 광야 40년 동안에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왜 시험하느냐고 그랬잖아. 왜 원망하느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다 예비했느니라. 아이 사막에 뭐가 있어요? 생각해봐요. 원래 물이 없는 거 아잖아요. 원래 쌀한톨 없는 거 맞잖아요. 우리는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을. 민수기 11장에 여긴 또 뭔 일이 있습니까? 5절부터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만나가 올 때는요 막 할렐루야 막 대단하고, 그러더니 나중에 뭐가 생겨요? 애굽의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비교의식이 딱 생겨요. 뭐 동창회 가서 만났는데 친구는 뭐니까 막 엄청나게 외제차 몰고 막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대. 막 갑자기 내게 있는 모든 감사가 다 사라져 버려.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공급했다고 앞으로 더 큰 것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원망하는 거 아닙니까? 모세를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지도자가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1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뭐 11절에 여호와께 여짜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냐. 아이씨, 마지막에 이 백성을 내게 맡기사 이 짐을 내가 지게 하십니까? 안 그랬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이 백성에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습니까? 이 모세가 자기 착각한 거, 자기가 뭘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죠? 자기가 뭘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목사가 뭘 합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교회 문제 오면요, 우리는 줄을 바라봐야지 누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해결하세요? 중직자가 해결하세요? 장로님 해결하세요?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자꾸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금을 밤새도록 내가 고기를 잡지 않았을 때 내가 이 말씀의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베드로. 문제예요. 문제 속에 우리는요 믿음으로 복음으로 가라는 훈련이요. 그렇죠? 교회는 훌륭한 지도자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 분 하나님으로 교회는 충분합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 세 번째 보면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뭘 생각해라? 복음과 언약을 능력으로 승리하라. 우리 신명기 11장 잠깐 볼까요? 우리가 문제 올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신명기 11장 25절입니다. 다 같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받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그렇죠? 예, 거기까지만 보면 돼요. 지금 뭔 얘기냐? 25절 말씀에 우린 생각할 때 너희가 받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를 두려워하리니 무서워하리니 너희는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우리 그 말을 자꾸 생각하죠. 근데 그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뭐예요? 25절에서 뭐가 더 중요하죠?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를 등이 당할 자가 없으리라. 이 말 앞에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뭐죠?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이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람만 봐가지고요 말씀이 없이 사람 앞에 서면요 두려움이 오고요 무서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가지고 사람 앞에 서면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무서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예배에 실패하면요 인생 자체가 실패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는 무서워할 사람 앞에 두려워할 사람 앞에 서게 돼 있는데요. 한 주일 어쩔 수 없이 서게 되는데요. 세상 자체가 두려운데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26절이 나온 거 아닙니까?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내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우리가 교회나 개인에게나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는 것은 뭐기 때문입니까? 현실을 잘 봐서 그렇습니까? 문제를 잘 봐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문제 이전에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우리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너를 당할 자가 없는 것은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예. 여호수아 1장 3절로 7절도 그래요.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린대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었노라. 그러면서 한 말입니까?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어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떠나지 말게 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가시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이요. 우리는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에 꼭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 조장님 보고 매일 메시지 들어라, 강단 메시지 들어라, 기도 수첩을 잊지 마라 말이야.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일이요, 수고하지 않고도 얻는 일이요, 두려워하지 않고도 적을 이기는 방법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조장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합니까? 조장님들이 먼저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중요한 거구나. 근데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들어요. 귀찮다 그래요. 시간 없다 그래요. 그게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마귀에 속은 거예요. 안 돼요. 절대 말씀 없이는요, 세상을 나가지도 마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러므로 항상 문제를 복음으로 재해석해라. 문제는 땅에서 솟는 것이요, 해답과 은혜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다. 땅을 바라보지 마라, 하늘을 바라봐라 그랬어요. 땅을 보지 말라 그랬어요. 땅을 보지 마라. 골로새 3장 1절 그리 되어 않았습니까? 땅을 보지 마라. 절대 땅을 보지 마라.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어갔고요, 바다를 바라볼 때는요, 빡 빠져버린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 따라가라. 그렇죠? 문제를 재해석하라. 노예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다. 애굽 보고만을 위하여 가는 것이다. 멀리 보라. 바벨론 포로 간 게 아니다. 바벨론 보고만을 위해서 너를 특별히 보냈다. 로마가 속국된 게 아니다. 보고 로마가 너의 정복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요, 별일을 다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혹시 김정은의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남북 통일을 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문제 속의 계획을 발견하는 자를 찾으시고 사용한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건 맞는데 과연 누구를 통해서 할 거냐? 에스더에게 말했잖아요. 네가 왕비된 것이 오늘 이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냐? 네가 이걸 피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거예요. 구원에 확실히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는 이 모르드게의 대단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중직자는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맞죠? 중직자는요, 우리는 위기가 와도요, 아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누구든 우리는 구원받는다. 혹시 네가 이를 위해서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겠냐? 믿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에스더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안드레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빌립같이 계산, 문제가 왔는데 계산 나쁜 건 아니다. 계산으로 끝이 나면 안 돼요. 안드레같이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거냐? 작은 것이 뭘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게 뭘까? 내게 없으면 소년 것이라도 빌려서 갖다 주는 믿음. 세상에 우리가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한 시대의 축복자의 정의로 높이 세시겠다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복음으로 승리하라. 문제 속에 해답이 반드시 감춰져 있다. 위기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된 기회요, 갈등은 나라 내려놓고 주를 바라보라는 사인입니다. 문제 속으로 들어가라. 요기벳이 그랬어요. 강좌는 주일에 있었던 메시지입니다. 문제 속으로 들어가라. 아이가 낳는데 아들이 하필이면 딸 낳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 수 없이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죽여야 된다는 건 세상 말이고, 하나님이 이 요게벳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언약 백성인데,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크겠구나. 아예 왕궁을 들여보낸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예 왕궁 들어갈 걸 미리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공주가 목욕할 자리에 미리 망 보고 갈대 상자를 거기다 집어넣어놓고 미리암을 가서 미리 망 보고 이미 왕궁에 들어갈 거 다 알고 있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문제 속에 들어가라. 그렇죠. 언약을 회복하라. 아이에게 계속 언약만 얘기한 거예요. 노예가 얼마나 되냐, 얼마나 심하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 동안 노예 생활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약만 심어준 거예요. 모세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너는 세계복음만 일꾼이요. 너는 출애굽의 주인공이다. 그것만 심어놔버린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응답을 미리 봐라. 왕궁을 미리 봐. 이게 왜 네 거거든. 그 왕궁을 바라보면서 남의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 거요, 네 거다. 아냥 미리 거기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삭은 이 문제를 이거 알잖아요. 이게 기근이 올 때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고 그는 샘을 뺏기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마침내 큰 샘을 얻은 거 아닙니까? 야곱은 쫓겨가면서 그는 이제 큰 부자의 언약을 베들에서 얻었고 돌아오면서 야복강에서 에서에게 위협을 당하는 속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더 확실히 받아버렸어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면서 애굽의 목적을 알았고 감옥에 있으면서 왕궁을 알은 거예요. 참 대단하잖아요. 다윗은 목동일 때 골리앗을 준비를 했고 도망다니면서 왕이 될 준비를 다 해버렸다. 믿습니까? 교회나 개인에게나요 문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나 우리가 주님 앞에 택함 받은 한 믿습니까? 절대 속지 마세요. 불신앙의 말을 하지도 안 되고 해도 들어도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익이 될 때 드디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겨라. 우리가 복음으로 결론이 안 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결론이 안 나면요, 언제 하나님을 기다립니까? 막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잘도 모르겠는데 막 한번 물어뜯기라도 하고 한번 쥐어박기라도 하자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요. 우리가. 근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친히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우는 자와 함께 울라. 낮은 데 처해라. 지혜 있는 척하지 마라. 세상의 지혜 가지고는 세상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그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뭐 죽었습니까? 끝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모든 걸 종결하는 방법은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요, 그분은 전능자요, 그분은 창조주요. 그분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그분의 언약을 믿으세요. 그리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의 이마에 숯불을 쌓는 자 부끄럽게 만들어버려요. 그것은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진 자만이 가능하시라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요즘에 그 SNS 뜨는 이사문이라고 하는 그 울산대 그 교수 메시지 들으셨습니까? 제가 우리 카톡에다 몇 번 올렸는데 그거 다 보셔야 되는데, 이상훈이 원래 스님 출신이고 이 사람은 기독교를 박해하기로, 기독교를 이 땅에서 완전히 박멸하기로 마음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더 결정적인 충격은 뭐냐면, 그가 에딘버러로 유학을 갔을 때 에딘버러 왕궁에 1200명의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 가둬놨는데 한 사람도 불평하거나 한 사람도 원망하거나 한 사람도 도망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다 순교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우리 같으면 악을 쓰고 막 횃불을 들고 막 난리가 폈을 텐데 어떻게 천여 명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탈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네. 그게 이분이 더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분들은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누린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구나. 그분 얘기를 듣고요, 내가 참, 이야, 정말 무서운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나서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영적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소중한 한 영혼, 그리고 그를 향한 간절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그리고 나를 세계 복마의 언약으로 일꾼으로 보신 풍성한 예물 하나님 앞에 준비하셔서, 뭐 저 없으면 할 수 없고요, 뭐 저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도 뭐 내일만 전도입니까? 아니에요. 늘 전도예요. 예.
저는 금년에 1000명을 전도로 목표로 했는데 몇 명까지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저는 전도하려 합니다. 여러분도 전도자가, 우리는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만이 우리에게 맡겨진 큰 축복이요, 권능이요, 특별한 은혜이며, 이것을 하는 자는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길 만큼, 원수를 사랑할 만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일 만큼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바라보는 저희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의 열매를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